시편 119편 81절, 82절, 92절, 9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니 주께서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믿으십니까? 네, 별로 피곤하나이다 하시는 분위기가 지금부터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를 많이 드려야 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에 고민을 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어떤 분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받습니까? 복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첫 번째 제가 들었던 대답은 복은 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이 운이 좋아야 받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는 복은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없고 그죠 좀 왕재수 하는 이런 느낌으로 복은 그냥 뭐 이게 운이 좋아야 따라오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또 반대입니다. 복이 뭡니까 하니까 복은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말처럼 내가 지성을 들이면 감천하신 하늘이 감천해서 그 결과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종교적인 헌신과 뜨겁게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상으로 받게 되는 것이 복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은 운이 좋아서 받는 게 복이고, 두 번째 사람은 나의 종교적 열심을 통해 신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도 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전혀 다르게 또 이야기합니다. 복이 뭡니까? 라고 하자 복이라는 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 결과로 성취해내는 게 복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복은 흘린 땀의 대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은 신이든 남이든 외부에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아서 쟁취해내는 것이 복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 가지 중에 나는 어느 성향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재수가 좋아야 받는 게 복이다, 운이 좋아야. 지성이면 감천으로 얻는 보상이다, 아니다, 내가 흘린 땀으로 내가 쟁취해내는 게 복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새해가 될 때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보면 시편 119편은요 복으로 시작합니다. 1절 2절을 보면 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려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합니다. 자, 오늘 시편 119편은 복으로 시작합니다. 끝까지 복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죠. 22절 이게 보면은 그 22절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많은 구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히브리어 알파벳을 22개를 쫙 놔두고 워드 플레이를 한 겁니다. 영어로 쉽게 생각하시면 첫 번째 1절은 A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8절까지 이어지고 나서 9절부터는 B를 가지고 시작하고, 한국식으로 한다면 가로 시작하고 나로 시작하고 하까지 가는 거죠. 그것을 히브리어 알파벳에다가 일종의 워드 플레이로 이 시편 119편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파악하시려면은 1절부터 8절씩 잘라 보시면 이게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에 곱하기 8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8이 16, 8이 16, 176절까지 가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구성되어진 게 이 119편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시로 본다면 22개의 연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런 걸 가끔씩 이야기를 해야 공부하는 티가 나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참고로 해서 보시면 히브리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보면은 참 재미나게
1절과 9절 그 모든 것이 알파벳 순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 복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복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로 우리는 금방 1절과 2절을 읽었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아멘 하면서도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다.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다. 정말 내 삶을 내어놓고 자신 있게 봐라, 이게 증거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왜 말씀대로 사는데 일은 이 모양이고 사람들의 관계는 꼬이고 복잡해지고 몸은 병 걸리고 사고 만나고 왜 빼앗기고 도둑 맞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자, 물론 복에 대한 정의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건강하고 비즈니스 잘 되고 투자하는 것마다 잘 되어지고 자식들이 건강하게 커가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 모든 것을 복으로 본다면,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실까요?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못 받은 게 더 많고, 작년에도 기도했지만 1년 내내 섭섭했고 내년에는 좀 뭔가 하나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지 않을까 싶지만 여전히 바쁘신 것 같고, 출애굽 때는 하나님이 젊으셨는데 요즘은 많이 류마티스와 관절염에 많이 시달리시는 것 같고, 기도 멀어서 내가 기도하는 거 잘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솔직히 참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힘들어지고,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거 많고, 말씀대로 살면 참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면 그냥 이를 악물어야 될 때가 더 많더라. 어쩌면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자꾸 자리 잡고 있으면은요, 말씀대로 살고 싶지도 않고요, 더 본질적으로는요, 말씀을 읽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을까?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다는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처럼 복을 원하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피해받는다고 믿고 계시면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렇죠? 워렌 버핏의 투자에 대한 책을 읽으면 얼마든지 나 이번에 주식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겠다, 복받을 길이 보인다면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읽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가, 그거 공부하라 그러면은요, 목숨 걸고 공부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다면 읽지 말라 그래도 그 책은 사서 읽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안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복받을 자신이 없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손해보는 일이 더 많다면 굳이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을 이유가 뭐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복이 있다고 믿는다면 성공 비결을 알려주는 책보다 어쩌면 더 열심히 읽어야 하는 게 성경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지키면 복이 있다고 분명히 하는데 왜 우리 삶에는 복이 없는 걸까? 우리 안에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과 세상적인 복을 너무 쉽게 동일시했기 때문에 정말 말씀이 말하는 복이 뭔지는 모르는 채 그냥 복 이러니까 세상적인 복과 똑같은 걸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이 같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집합은 있는데 그러나 다른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좀 세상적인 복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박자 구원을 가지고 열심히 축복하면 아멘 하고 우리는 기복신앙 열심히 따라왔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복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같았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솔직히 있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딸내미가 아주 어디 좋은데 굉장히 자리가 놨는데 안 가더라고요.
아빠, 나는 사회 저소득층에 가서 그 아이들 선생님 하는 것이 돈 더 많이 버는 것보다 좋은 것 같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내 딸이 이렇게 안 나오고, 더 이상 말을 못하겠습니다. 왜 이 모양일까? 제가 돌아앉아서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모양일까?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이 세상적인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이 같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의 계절이 다가온 새해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 앞으로 한번 좀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세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나요? 100% 개런티 못합니다. 그러나 100% 개런티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고자 하는 참된 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결코 단 1%, 0.1%의 예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복을 바로만 안다면 우리는 누구나 참된 말씀의 복을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복은 뭘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복이 처음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는 1장은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하신 것이 복을 주시고 복이 있으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도요 복으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보시면 복으로 마칩니다. 같이 읽을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 22장에서 그것은 복으로 마칩니다. 창세기 1장이 복으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은 복으로 마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시편과 똑같은 맥락에서 요한계시록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아담에게 주신 태초의 복은 뭘까요? 세상적인 번영과 성공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복은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피조 세계의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모든 생태계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보존하고 질서를 부여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작업을 하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cultural mandate,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위임받은 킹십, 왕권을 가지고 넓은 세상을 돌보며 조화를 이루고 평화를 만들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균형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일,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청지기인 왕으로서, 왕인 청지기로서 세상을 돌보도록 하기 위한 사명을 복으로 주셨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복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있던 존재인 우리가 이 세상의 욕망과 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번영과 그 수없는 힘의 논리 앞에 오히려 노예적인 굴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타락으로 인하여 복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회복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다음부터 복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9장 1절, 부패한 세상 속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 복을 회복시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의 복을 노아에게 다시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아에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다시 바벨탑을 쌓고 엉망으로 무너지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복은 다시 리뉴얼,
갱신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이 복을 계승시킵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 잃어버린 이 복을 노아에게 회복시켜주고 아브라함에게 회복시켜주며 끊임없이 이 복을 이어가도록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복을 계승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복을 계승하고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복을 뭘 말하느냐? 아담에게 주신 온 하나님이 만든 세상 가운데 왕권을 회복하고 그들을 보존하고 평화를 이루고 생태계를 돌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평화가 다스리는 화목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복이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삭도 야곱도 계속 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과 야곱으로 넘어가면서 복이 변질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구한 복이 뭡니까? 세상적인 복이었죠. 끊임없이 야곱은 세상적인 복을 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일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곧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복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복을 회복해야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 복은 이제 무엇으로 바뀝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메시아를 태어나게 할 그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누가복음 1장 4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이 복은 드디어 신약 시대에 와서 실체로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자여, 지금까지 한 번도 여자가 복의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여자가 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복으로서 태중의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 되었음을 누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누가는 또 베드로가 선포했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자,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바로 여자의 후손인 너의 씨를 통해서 온 땅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므로 이 땅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제 사도행전 시대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아담에게 주신 문화 명령은 다시 복음서에서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그 문화 명령, 컬처럴 맨데이트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레이트 커미션으로 다시 리뉴얼 되어집니다. 대위임령으로 갱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받은 복을 다시 나누는 존재들로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조금 더 큰 소리를 기대했습니다. 주저함과 떨림과 불안함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말씀대로 살면 정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아무리 내가 배운 것이 작고 가진 것이 없고 사람들을 이끌어갈 능력이 부족하고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고 무엇이라고 불러주고 어떻게 여기든 내 직장과 내 비즈니스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킹십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기업을 해도 장사 속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조그마한 가게를 해도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회장을 해도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작은 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열심히 배달하고 살아가도 그 가슴 속에는
왕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던 윌리엄 캐리는 자그마한 구두방에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곳에서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세계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세 사람 들어와서 앉기도 힘든 작은 방 안에서 세계를 품은 사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사이즈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가슴 속에 나는 킹십을 회복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복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아담에게 약속하셨고 잃어버렸으나 끊임없이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시편에서 그처럼 말하고 싶었고, 그것이 누가복음에 와서 이 여인은 복이 있도다, 네 태중에 아이가 복이 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신 그것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복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겉보기에는 말씀대로 살면 고생하고 피곤하고 손해보고 그리고 어렵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높다 할지라도, 그래서 다소 세상적인 복은 좀 못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처럼 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단 외모부터 복덩어리 아닙니까? 네. 저는 안 믿는 가족들이 한국에서 좀 잘 나가십니다. 잘 나가셨고, 네. 한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이모부도 계시고, 그리고 소위 부산에서 제일 크다는 무슨 제2금융권의 이사장 하시는 분들이 더 같이 친척들이고, 일단 모이면 급과 레벨이 달랐습니다. 저는 세뱃돈을 10만 원 밑으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네. 물론 우리 아버지는 3만 원 주시기도 부담스러우셨지만, 줄 돈도 없으셨던 분이셨지만, 친척 집에 가면 한 분당 10만 원씩, 또 왜 그래 또 친척들이 많은지 한 8분 받고 오면 80만 원이 제 손에 그냥 1년에 대박 터지는 날이었습니다. 100만 원짜리 수표 들고 뭐 장난감 사러 왔다는 애가 있었다 그러던데, 그 수준까지는 안 됐지만, 그러나 엄청난 집안 어르신들 장난 아니셨습니다. 온 가족들이 한번 딱 차를 타고 나가니까, 무슨 차인지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차들 한 5대가 그냥 같이 움직이는데 딱 내리니까 사람들이 긴장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저희 외갓집이 그랬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제 사촌 누나 뭐 다 친하게 지내던 사촌 형님들, 정말 뭐 서울에 있는 한 3개 대학 안 들어가면 쪽팔려서 어느 대학 다니는지 말도 못하는 그런 집안 분위기. 기업을 들어가도 L, S, 뭐 H 이런 데 안 들어가면 취직했다 말도 못하는 그런 집안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쫄딱 망하더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더니 지방에 후기 3주대학 고신대학 신학과를 갔다 그러니까 망해가지고 그냥 사업 다 털어먹더니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불쌍히 여기는 분위기가 제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쪽팔리고 열받고 기죽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괜히 고등학교 때 성적표 보여주고 싶고, 하나님 부름받아서 간 거지. 그리고 저는 그때 그 당시 또 신학교는 목사가 되려면 학부부터 신학교 가야 되는 줄 알고 갔더니 아니더라고요. 네. 일반 대학 나와서도 대학원 얼마든지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둘의 연구원으로 제가 뽑혔을 때도 둘의 장학생 뽑혔다고 딱 이렇게 명단이 떴는데 좀 기분 나빴어요. 왜냐하면 저 빼고 전부 다 서울대, 연대, 서강대 졸업하고 중신대학원, 장신대학원, 뭐 대전 침신대학원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유일하게 저 혼자 고신대 졸업, 고려신학대학원, MD부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오더니 전사님 축하합니다.
아우 둘의 연구원으로 뽑히셨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학력이 제일 떨어지시던데요. 이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학생들 장학생 주는데 대학을 어딜 나왔는지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김준홍 목사님 예전에 만났을 때 그랬습니다. 이게 둘의 정신입니까?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녀도 어느 대학을 나왔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이게 둘의 정신입니까? 제가 그러니까 세상이 다 그렇고 교회도 또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냐 그러면은요, 어느 틈에 그런 자리에서도 저희 이모 사촌 누나들 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목회 길을 가겠다고 있는 저를 쳐다보시더니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럽다. 너한테는 최소한 인생의 끝다음에 뭐가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라도 있지 않냐. 잘 사시잖아요. 병주야, 우리가 사는 게 이게 뭐. 그리고 제가 봤어요.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한 정권의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하시는 분이 무당이 내년도 운세가 있는데 법무부 장관께서는 조상 잘 못 모시면 내년에 큰일 납니다 하는 무당 말 듣고 처갓집 제사까지 열심히 지내러 와서 손 덜덜덜덜 떨면서 잔 돌리는 저 이모부를 쳐다보면서 무당 말 한마디면 법무부 장관도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봤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제일 지방에서 돈 많다는 그 은행에 무슨 급으로 있는 가족들이 그 외로움과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서 남들 보기에는 엄청난 분들인데 그러나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저희 집안 나쁜 집안 아닙니다. 그러나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자리 쳐다보고 난 다음에 아파도 병원 뒷문으로 들어가서 몰래 치료받고 나와야 하고 자식이 무슨 잘못과 사고를 쳐도 아무에게 말하지 못한 채 비밀로 쉬쉬하며 그렇게 풀어가야 하는 현실들을 옆에서 보면서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복의 자리로 이끌고 있는 것일까 하는 그런 절망감이 옆에서 많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고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저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저는 아주 그 말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그 복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81절 82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마음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나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시인도 1절 2절 시작할 때는 폼 나겠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게 복입니다. 주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해놓고 81절 82절쯤 가니까 뭐라고 나오죠?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일이 피곤합니다.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을 바라보는 일이 피곤합니다 라고 81절과 82절에서 말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정말 피곤해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지칩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되고 언제까지 양보해야 되고 언제까지 말씀 때문에 손해보고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이 오늘 이 시인 속에 담겨있는 솔직한 속내가 드러납니다. 83절과 85절을 보면은요 얼마나 힘든지 더 속내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맡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시인의 말은 주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이다 라고 했던 이 말과는 너무나 다르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이 핍박을 언제까지 당해야 합니까? 내가 며칠 더 산다고 이 꼴을 계속 당해야 합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저들은 나에게 함정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리고 얼마나 더 참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도 이 시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니이다. 92절과 9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나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이해했던 복이 세상적인 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해했던 복이 바로 본질적인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핍박당하고 웅덩이가 파지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승리하고 그리고 내 눈이 여호와의 법을 바라보기가 피곤하고 지칠 때에도 주의 법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뭘 모르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목회만 하시니까 이런 거 잘 모르죠. 말하지 마세요. 저도 압니다. 돈 50불이 얼마나 사람 비참하게 만드는지. 좋아해서 라면 먹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라면 먹는 기분이 어떤 건지. 고픈 배를 어쩌지 못해서 수돗물로 목을 축이는 것이 아니라 배를 채워야 하는 심정이 뭔지. 빨간 딱지 붙은 집에서 어제까지 쓰던 모든 내 물건이 내 것이 아니며 손대면은 고발당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빈손으로 집을 나가야 하는 심정이 뭔지. 돈 때문에 친척들이 원수가 되어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자리에 바보같이 서 있어야 하는 심정이 뭔지. 법정에 나아가서 변호사 도움 하나도 받지 못하고 혼자 27살 나이로 무섭게 몰아가는 싸움, 어머니 대신하여 나와서 덜덜덜 떨리는 손 붙잡고 바짝 말라버린 입술로 그래도 변론한답시고 붙어서 제발 도와달라고 그 법정에서 빌어야 하는 자식의 심정이 뭔지, 그거 참으면서 그 자리 버텨야 되는 게 뭔지 저도 잘 압니다. 본질적인 복은 무슨 배부른 소리하고 있네. 기복이라도 좋고 비본질적인 복이라도 좋으니 좀 뭘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하늘에서 돈다발 떨어져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힘든 일 겪을 때 상대가 보여주는 눈빛, 상대 입에서 던진 비수 같은 말, 그 눈빛과 말이 내 가슴에 탁 박히면은요, 그것으로부터 몸에서 독이 퍼져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 말이 내 몸에서 독처럼 퍼지고 있다. 저 눈빛이 내 속에서 독처럼 퍼지고 있다. 그거 뭐로 해독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눈빛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독처럼 퍼져가던 것들이 약처럼 해독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을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하죠.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이 몸 안에 약이 퍼져간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묵상한다는 말은 내 몸의 혈관을 따라 그리고 신경을 따라 약효가 퍼져가는 것처럼 말씀이 내 몸속에 퍼져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독덩어리로 변해가던 나를 다시 약덩어리로 채우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모질고 독해야만 산다 생각하고 버티시지 않습니까? 저도 교회 갈 때 그 이유로 갔습니다. 어딘가 원망은 하고 싶은데 원망할 데가 없어서, 욕하고 싶은데 욕할 데가 없어서, 화를 내고 싶은데 화낼 데가 없어서 저 교회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게 제가 하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마음껏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하나님에게 화내고 하나님에게 비난하고
그 모든 것 쏟아놓고 싶어서 교회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소년의 삿대질 주님 다 받아 주셨습니다. 오히려 미안하다, 사랑한다 하신 그 한마디 때문에 가슴속에 쌓였던 분노가 다 녹아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회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까, 특별히 저는 이 시편 119편 참 많이 읽었었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고 나니까 분노와 독을 품고 살던 어린 제가 마음속에 사랑과 용서를 품고 사는 길로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부터 초가 삼간도 좋았고, 다 떨어진 슬레이트 지붕 밑에서 5명 가족이 방 하나에서 같이 살았던 기간도 가장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배신당하고 사업 망한 것도 하나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망하고 배신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망한 것도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로 나중엔 돌아가셨던 아버지, 저는 그때는 제일 충격받았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었으면 조금은 뭔가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었는데 암에 걸려서 죽어야 된다니요. 저는 그런 하나님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틈날 때마다 그 투병하던 아버지와 여러 대화를 나눴지만 나중에 이것저것 하시던 아버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시고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병주야, 평생 복 받고 싶어서 애쓰고 살아왔다. 너도 알지 않냐? 이 애비 지질이도 복 없는 인생이라는 거. 저희 아버지 마음에 있던 늘 짐이 있었거든요. 이런 이야기 참 그렇습니다만, 애미가 버린 자식인데 엄마 복도 없는 인간이 친구 복이 있으며 사업 복이 있겠냐. 그래서 어디서라도 좀 복을 받아볼까 싶어서 예수도 믿었는데 암 걸리는 복을 받았네. 23살에 네 엄마와 결혼해서 널 낳았다. 남들이 미쳤다 그랬다. 왜 그렇게 빨리 애 낳느냐고. 그런데 이렇게 빨리 가야 해서 빨리 결혼해야 했나 보다. 네가 이만큼 커서 고맙다. 내 친구들은 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있는데 너는 이제 벌써 대학원생이니 내가 결혼 빨리 한 이유가 다 있었나 보다. 그래서 왜 나는 결혼을 빨리 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사나 했는데, 그때 결혼 빨리 해서 너를 낳고 이렇게 빨리 가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다. 그래서 다 복이다. 사업 복도 없고 친구 복도 없고 후배 복도 없고 어머니 복도 없는 아버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되어 주셨고 또 내 새끼들이 다 복이다. 그래서 빨리 가는 게 아쉽지만 그래도 이 또한 복이라고 생각한다. 진짜 복을 알고 간다. 말씀 덕택에 이게 복인 줄 알고 가게 돼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이 아버지 복 있는 사람 같이 보이냐?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장 복 없는 아버지가, 지질이도 복 없던 저희 아버지가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통해 같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시면 복이 있습니다. 진짜 복 누리며 살아가셔서 그 복을 흘려보내고 전하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